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연약한 신앙을 지키는 결혼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레위 사람들이 몫을 받지 못해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지 않으니까 이제 생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자, 이 사실을 안 느헤미야가 민정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 다시 모으니 백성이 11조를 바쳤다 하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일하거나 장사하는 사람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 포로 생활 때 이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좀 그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 때는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살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또 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그 나라, 그 족속의 방언들을 하는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답답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의 마음,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개혁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지금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리고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를 시킵니다. 앞으로 다시는 못하겠고 이제 만드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예민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26절과 2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죠.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를 그렇게 그래서 나라를 안정하게 만들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의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상황들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이방 여인들과의 이 혼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 좋아요.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자, 엘리야십의 손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누구예요?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한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에 그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혼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황당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엘리야십 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도비야를 성전 안에 데려다가 방을 꾸며가지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대외적인 거에 좀 입장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어떤 대외적인 인간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한 지극히 아주 인간적인 인간 냄새가 아주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쫓아낼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을 쫓았다는 얘기고, 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29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대제사장이 잘못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하게 다시 구축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요. 이제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 멘트는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해서 좀 바꿔놓으면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또 다시 개혁.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다시 죄짓지 않고 다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다든지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뭔가 그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찝찝해요. 뭔가 시원하게 잘 됐다, 그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끝이 나요. 참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이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이 안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들 자녀가 유다 말을 못해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다. 그리고 그는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요야다의 아들을 쫓아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해 자기 반열대로 일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느헤미야는 굉장히 어떤 사람입니까? 개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거 뜯어 고치고 막 이렇게 개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선 이 느헤미야의 그 노력이 많은 성과를 올리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로 인해서 많이 바뀌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구축이 되어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 변해요. 변덕이 있단 말이야. 이 안에서 그때는 느헤미야를 말을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느헤미야가 없으면은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다시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또 사그러들고 그러니까 다시 예전에 짓던 죄를 다시 또 짓고 이런 그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죄의 근성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우리가 죄의 근성이 있어서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 맨 마지막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또 느헤미야와 같이 개혁적인 의지가 강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